할렐루야. 금요 성령 집회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의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께만 전념하며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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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세상의 유혹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힘되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나 부짓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나 부짓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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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성령 역사를 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만 전념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저에게 성령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한 시간을 수행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들어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불러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다시 한번 힘있는 목소리를 기도합니다. 이 금요 성령 집회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이 시간에 주 옆에 우리의 마음 모든 것들을 쏟아놓으며 나갈 때에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사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이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여 주여 한번 무릎 꿇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신 정말 우리의 역사가 이 심령과 믿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으로 심령을 찾아와 주시니 우리의 영혼과 우리 심령과 우리의 마음이 지혜롭게 주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번 다시 한번 주시는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을 찾으며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여 하나님이 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모두 주님 만났습니다. 이 밤 모습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야 삽니다. 우리 아버지의 주님 만날 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만날 때 우리를 불러주기 바랍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 들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있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여 아버지 주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바라봅니다. 어디에서 부르시옵소서.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지금도 하늘로부터 보지는 놀라시는 성령이 기록하시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보지는 놀랍다니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과 심령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흘렸던 모든 심령을 흘렸던 마음의 모든 것도 풀려지고 아직 흘릴 때 삶이 펼쳐지고 다시 우리 살아질 수 있는 아직 마음이 있어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소리한테 아버지 하나님 스타의 소리를 불러주고 어디가 있어서 우리에게 스타를 주시고 이 방식에 열매 나갈 때에 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령을 주시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인자를 주셔서 아버지 그의 시험에 수도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자라나는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휴스턴 세미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하여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모든 우리 사역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이 휴스턴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들을 위하여 변함없이 모든 교회들마다 다 일어서 불같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들로 모두 다 바르게 세워져서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우리 휴스턴 한인교회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교회들을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해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휴스턴 세미학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 휴스턴 자유를 원합니다. 아버지
살아나고 우리의 심령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나의 구주님 같은 하나님 우리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찾는 그리 있지 않고 하나님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상대해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쇼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쓰시는 기회로 아버지 세워주시길 소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기회가 되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는 기회가 되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과 역사가 나타나는 기회가 되지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손에 붙잡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가운데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역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옥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쓰시는 그런 기회를 아버지 하나님들 아버지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들어가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시오니 주님 바라보며 하며 주를 지하며 하나님 주는 이곳에 붙잡고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 인도하시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교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차선에서 살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사세의 자에서 영광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 우리 모두 생생히 살아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사역의 때마다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손안에 붙잡히만 되어주시고 주의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사역을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에서 주도록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사역자들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무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이 살아나서 우리 심령과 영혼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붙잡힌 바되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셔서 우리 가문에 품겨지며 아버지 하나님이셔 정대해지는 아버지 하나님 소리 또 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기회 될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님들 모든 하나님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 교회도 아버지 찢어지고 나는 기도로 붙들어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같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주의 불신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다 구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한 영혼도 죄되는 영혼들 없도록 하나님이시여 교회에 시험받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모든 사역하는 전사님들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신 능력과 아버지 성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과 색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 짓는 데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무릎으로 주 앞에 무릎으로 아버지 주 앞에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운데 아버지 살때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색자들 대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어지고 찢지 아니하고 함께 되어져서 하나님이시여 이 전지에 있는 모든 하나님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받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맡은 사명대마다 자기 감당에 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육신이 병든 자, 마음이 병든 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파하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고민으로 또 여러 가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고필하신 성도님들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다시 한번 부르짖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떠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먹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고 아버지 하나님 힘든 역경과 시련이 아버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삶 가운데 믿음이 치 아니하고 지쳐 넘어지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흐르는 수 있도록 하나님 떠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진유의 앞에 아버지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놓는 기도 제목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중에서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고민하고 다식하는 심령들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몸을 만져주셔서 오늘 또 말끝까지는 받게 하여 주시고 지혜의 감사에 말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속죄 가운데 고침받고 남아들 수 있도록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아버지 무너져 있고 심령 가운데 병들어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영혼과 방문에 찾아와 주시어서 아버지 지쳐있는 심령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아버지 넘어져 있는 심령들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줘서 아버지 하나님 시험 먼저 이 무너진 마음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인하여 그 심령 가운데 힘을 얻고 아버지 생명을 붙잡고 나올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때에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고 단식하며 고민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헤쳐나갈 길들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이렇게 가고 있는 모든 일이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마땅히 우리가 해야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어떤 길인지를 주님께서 가르쳐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의 손길 가운데 붙잡힌 바되어 아버지 하나님 실패가 없고 실수 없는 하나님의 그러한 삶을 아버지에게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심령을 내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할 줄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건데 우리의 인생이 주의 손 앞에 붙잡힌 바디요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똑바로 알고 주를 주인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시여 온전히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 주 앞에 내어맡기고 더욱더 간절히 주 앞에 매달리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여러 가지 아버지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믿고 주님의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의 손에서 해결받고 주님의 손에서 아버지 붙들은 바되어 그 모든 문제를 불려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렸을수록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붙잡고 찾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시험 믿음을 붙잡고 믿음을 찾고 믿음대로 아버지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강건히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줘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사람 문제들 주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분별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취업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손에 남기는 지 앞에 나가 있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 해결받고 우리 하나님의 손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문제들이 불려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사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기에 아버지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찾으며 나갑니다. 이 밤도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달아 알 것들이 있으면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이 심령과 마음이 세워지는 그러한 이 밤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앞뒤 옆사람 바라보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성례 집회 잘 오셨습니다. 네, 이 밤도 우리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의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래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저는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그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며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같이 읽었어야 되는데 제가 혼자 읽었습니다. 마지막에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예, 이게 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 우리 김유전 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2주 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서 이 복음을 어떤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지 기억하세요?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이죠.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곳에서도 그 이들의 복음을 듣고 이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역시나 이들의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을 박해하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쫓아내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봤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대하는 모습은 이렇게 반드시 나눠져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나눠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의 매너 때문에 무슨 성품 때문에 어떤 능력 때문에 또 여러분들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지만은 이러한 나누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신실한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신실한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왠지 여러분들을 불편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어떤 회색 지대에 서가지고 내가 어떤 크리스천인 것도 같고 저 사람이 크리스천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이렇게 같아지게 되면은 우리들이 싫어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존중해주는 그런 사람들도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을 추구한다면은 어떻게 보게 되면 정말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우리를 존중해주는 사람, 사랑해주는 사람, 그리고 저 사람은 왜 다른 크리스천 같지 않게 저렇게 정말 적극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하면서 불편해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훨씬 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에 항상 이렇게 지금 보게 되면은 나눠지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항상 이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이 있고 그 말에 화가 나서 막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봤던 말씀 아닙니까? 이러한 나눠짐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도 분명히 나타나는가? 우리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자, 이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을 떠나서 루스드라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지역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복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지, 어떤 것이 참 좋은 잘된 그러한 그 참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지 그걸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벌어진 사건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자, 우리가 어떤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의지, 이 우리의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한 말 같지만은 정말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나에게 분명히 있는가? 난 정말 이 믿음대로 열심히 순종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이거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도착했을 적에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는 선천적으로 발이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8절은 그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루스드라에 발이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의 인생,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은 이 바디메오처럼 전혀 걷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도 돌봐준 사람이 없다면은 이 사람도 역시 구걸로 연명하는 그러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 자신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자신의 인생에 큰 소망 없이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자포자기한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누가 무슨 말이 하던 이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소리도 다 메아리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지금 이 사람은 달랐다는 것이에요. 9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의,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이 사람 할 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지금 듣고 있대요. 저 사람이 지금 나하고 말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냐? 인생을 포기한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그냥 대대로 되라, 이런 마음대로 의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무슨 말이 하던 그것이 귀담아 들려질 리가 없습니다. 그 말에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금 이 사람이 듣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자, 이 듣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말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바울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지금 저 사람이 전해지는 말을 통해서 어쩌면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이 사람이 듣고 있다는 것은 내 인생을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하는, 다시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듣는다는 것은 그 의지가, 그 마음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만큼 듣는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듣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이 사람이 지금 듣고 있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듣고 있는 이 사람을 지금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누가 주목하고 있어요? 바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지금 사도 바울이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목하면서 보니까는 즉시로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지금 봤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그것을 보았다는 의미는 무엇이에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이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세를 보니까는, 지금 저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내 말씀을 지금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구나. 그걸 보니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바울의 이 상황이 조금 이해가 되어져요. 저도 설교를 하다 보면은요, 이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성도님들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놓칠까봐 그냥 두 눈이 토끼 눈처럼 동그래가지고 정말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그러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 거 느껴져요, 설교자들은.
우리 여기 뭐 목사님도 다 계시지만은 아마 설교해 보신 목사님도 다 그 느낄 겁니다. 눈빛만 봐도 저 사람 이렇게 말씀을 잘 지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구나, 의지가 있구나, 그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죄송하지만은 살짝 고개에 조금 부족한 분들도 있는 것도 사실이죠. 물론 이분이 집중하지 못한다면, 말씀을 집중하지 못한다면 설교자의 탓일 수도 있어요. 설교자의 탓일 수도.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설교자분이 왜 주무시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재워놓고서 왜 나한테 그러냐고. 응?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물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있는 걸 알지만은, 그럴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건 뭐예요? 말씀을 잘 내가 받아보겠다는 우리의 이 의지 문제가 더 큰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받는 모습 속에서요, 보게 되면은 사실은 그 성도님들의 믿음의 그런 분량, 믿음의 척도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 말씀을 듣는 그런 모습만 봐도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 오늘 금요 성령 집회 나오신 여러분들이 나오셨다는 이유만으로도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런 의지가 있다는 것을 믿어요. 의지가 없으면 이 자리에 못 나옵니다. 사실 쉬운 시간 아니에요, 이 금요 성령 집회. 저야 그냥 교회에서 말씀 준비하고 뭐 성경 보고 이러고 또 뭐 필요하면 신방 가고 이러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지금 나가셔가지고 한 주 갔다 지금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다가 지금 이 시간 오셨습니까? 우리 권사님 새벽부터 나가셔가지고 안 봐도 화나죠. 지금 이 시간 지금 주무셔야 될 시간에 지금 여기 나와서 앉아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 이거는 생각. 이 의지가 없으면 대문제입니까? 예? 이게 의지가 없으면 이거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권사님뿐만이 아니죠. 선교사님, 집사님도 다 우리 다 아이고 다 보니까 다 일하시다 오신 분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들 볼 때마다 금요성령 쇼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의지가 없으면 대문제가 아니거든요. 믿음도 이게 우리의 의지 가운데 굳건히 의지가 있다는 것이 꼭 믿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게 의지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이러한 의지가 다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제가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는 이 사람도요, 보게 되면 비록 지금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은 굉장히 암울해 보이죠. 그런데 어때요? 지금 여기서 이 사람 주저앉지 않았어요. 왜 이 사람이 지금 의지가 있느냐? 이 사람이 여기서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의지가 어떤 결과가 불러오는가가 바로 다음 장면에 이렇게 나옵니다.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일어나 걷는지라.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잘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람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고 사도 바울은 명령했어요. 그렇죠? 이 명령을 듣자마자 일어선 사람, 이 사람 스스로 아무런 부축도, 누구에게 부축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일어난 겁니다. 이 사람이 걷고자 하는 의지가 많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뭔 소리야 저거, 이제 무슨 저런 황당한 소리를 해. 이 사람이 그런 의지가 없었다면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어요.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얘기할 때, 아이고 여보시오,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야. 지금 당신이 말 한마디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일어날 수 있겠어? 얼마든지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 그런데 어때요? 이 사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명령 소리를 듣자마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굳건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한 번도 발에 힘을 줘보지 못한 그 발에 힘을 주고 벌떡 일어섰다는 거예요. 그의 몸이 먼저 반응하기 전에, 우리는 그의 모습, 지금 일어나는 이 모습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지만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의 몸이 먼저 반응하기 전에 이 사람의 마음을 이미도, 사도 바울의 그 사람의 마음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봤던 것처럼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미도 난 새롭게, 이 말씀 듣고 보니까 내 인생 새롭게 될 수도 있다. 저분이 나보고 일어나라 그래? 나 일어날 수 있어. 이 마음 가운데 벌써 의지가 마음 가운데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벌써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의지 때문에 몸은 저절로 반응되어진 거예요. 의지가 없었다면 절대 몸에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저는 이 사도 바울과 이 걷지 못했던 사람들, 이 사람 사이에 벌어진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핵심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바울이 이 사람에게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고 명령한 것, 이것을 보면 이건 뭐냐면요, 전적인 은혜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은 자신이 일어서기 위하여 어떠한 자신의 공로가 없었어요. 그저 말씀을 들었을 뿐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뿐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뭐예요? 이 사람이 아무런 공로도 없었지만은 그냥 일어서라 하는 그런 지금 구원의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만히 이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이 지금 걷지 못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이건 무엇을 상징해요? 곧 우리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듯이 우리 역시 어때요? 이 원죄라는 굴레 속에서 이것이 이런 얼룩진 인생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우리란 말이죠. 이런 모습 가운데 갑자기 우리의 이렇게 그런 모습, 이런 얼룩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갑자기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거부하지 않고 말씀을 믿었을 뿐이에요. 우리가 한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이 말씀을 듣고 믿기만 했는데 갑자기 벼락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말씀을 듣고 믿었을 뿐인데 느닷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우리한테 쏟아져 들어와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나님의 이 음성이 우리한테 들려졌다는 거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바로 구원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말씀. 일평생 안전뱅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이런 구원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걷지 못한 사람, 이 고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 구원받은 인생 아닙니까? 지금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는 건 구원받은 의미잖아요. 우리는 이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단지 이 구원의 말씀을 들은 것에만 그쳐서는 안 돼요. 바울이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말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일방적으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런 전적인 은혜라면은 이제 일어나서 걷는 것은 나의 의지예요. 이제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은 내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하나님 손에 맡겨서 나는 걷기 싫어요. 하나님 억지로 끌고 가주세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 말씀은 그건 뭐예요? 구원의 말씀 아닙니까? 넌 이제 택한 백성이다. 너는 나의 자녀야. 이렇게 불러주셨다면, 이렇게 삼아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 의지는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도 여전히 안전뱅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분명히 주셨으면은 믿음으로 이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나서 걷기만 하면 되는데 자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 사실도 그냥 잊어버리고 여전히 병든 사람처럼 병든 신앙처럼 그게 병든 신앙 가운데서 일어날 의지조차 갖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여전히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일어서 계십니까? 일어나고자 하는 그 의지들을 가지고 계세요? 아멘. 저는 여러분은 충분히 그러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모두 그러실 줄 믿어요.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다리는요 이미도 고쳐졌어요.
이제 일어나 걷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의 의지가 하나가 되어질 때 이 아름답게 꽃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정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말씀을 헛된 일에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헛된 일에 버려야 한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선천적으로 걸을 수 없었던 이 사람을 일으키자 무리들 가운데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지금 자신들 가운데 내려왔다고 해서 무리들이 지금 웅성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12절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자, 그리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이들이 지금 모시고자 하는 제사를 지내겠다고 막 나서는 거예요. 고대 루스드라에서 보면은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예배하는 그 예배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 고고와 그러한 그 연구 결과로도 잘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고고와 연구 결과는 못 봤어요. 근데 그렇게 알려져 있다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 그러한 그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어요? 졸지에 자신들이 신이 되게 생겼으니까는 지금 기겁할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급하게 말리면서 하는 말이 15절에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무리들에게 자신들의 자신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이 무리들에게 지금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에요? 지금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바로 지금 방금 전에 지금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이런 행위, 이런 헛된 일을 지금 그것을 버리라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해주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이 헛된 일이 무엇입니까? 방금 전에 이들의 모습 가운데서 보여진 이 하나님의 아닌 다른 것에다가 마음을 쏟는 그 행위,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행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행위에서 하나님이 배제된 채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은 다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다 헛된 일이에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 있는 그 모든 행위는 다 헛된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과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부부간의 관계에서도요. 왜 저 사람과 내가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 주셨지? 왜 우리가 부부 관계지? 단지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맺어 주셨지? 하나님과의 연관성을 생각해야 돼요.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왜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 주셨지? 다 하나님과 연관을 시켜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제된 채 살아가다 보니까는 인간적인 문제 때문에 다 부부간에 싸움이 생기고 자녀들이 가는 데도 갈등이 생기고, 여기에 하나님만 한 분만 더 이렇게 모시고 놓으면은 훨씬 더 많은 갈등들이 줄어들 수가 있는데 그게 자꾸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배제된 채 애들 열심히 진짜 돈 들여가지고 뭐 좋은 학원 보내고 시킬 거 다 시켜서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직장 얻게 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배제된 채 키웠던 그 애들이 다 효도합니까? 다 바르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요? 뭐예요? 헛된 일이었구나. 헛된 일이었구나. 이런 상황이 발생되어진다는 겁니다. 비즈니스를 해도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가 하나님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래 헛된 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를 하려면 열심히 해야죠. 창대케 되어지는 꿈을 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꿈에만 멈춰서는 안 되고 내가 이 비즈니스를 창대케 하는 것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난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을 쏟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가 이렇게 힘을 쏟고 있는가? 이거를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생각과 마음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은 우리는 곧 이 사람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지요. 직장 생활 하면은 또 이렇게 승진 같은 것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이 조직에서 왜 능력을 인정받고 왜 승진을 하려고 하는가? 이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질문을 한 가지 더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이 학문에 연마하는 것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들의 눈에 믿음 없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중심이 됐어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 됐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나의 모습 하나하나를 조명해 봐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목적에서 하나님이 배제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야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헛된 일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16절 17절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자, 지나간 세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양 그렇게 살아왔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지금 자신을 나타내셨다고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죠. 자,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2절에 보면 보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모든 말씀에서의 중점이 뭐예요? 지나간 사람들이 어찌 되었느냐? 이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서 지나간 사람들이 어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아니라 이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이에요? 이제는 그 어느 누구도, 혹시나 예전에 모르지만 이제는 그 어느 누구도 헛된 일을 하면서도 몰랐다 핑계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미 다 우리가 어떤 것이 헛된 것이 아닌 것을 다 알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너희 핑계댈 수 없어. 그렇게 살면서 나 몰랐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야. 지금 바울이 그거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헛된 일에 묶여져 있지 않고 늘 이 하나님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곧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는 그 삶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믿음대로 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가지세요. 헛된 일에 묶여서 사는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 말씀은 현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살아가시는 삶 가운데 굳건하게 두 발에 힘을 주고 벌떡 일어나셔서 그렇게 바른 믿음의 삶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하나님 힘 주시는 하나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나님께서 시종에 이거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지쳐 있는 사람들, 넘어져 있는 사람들, 계속 주저앉아 있지 못하게, 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져 있고 주저앉아 있고 실망해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방관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모른 척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너한테 힘을 줬잖아. 너 지금 달에 힘 줬어. 내가. 넌 일어서기만 하면 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 잘 알고 여러분 삶 속에서 진짜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이 찬양 한번 다시 한번 가사의 의미도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그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거하 주 능력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파도 날 향해 와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을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이미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을 벌써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도 우리에게 그 힘을 주셨어요. 우린 일어서기만 하면 됩니다. 일어서서 걷기만 하면 돼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우리 가운데 같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두 팔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거친 파도가 나한테 닥쳐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를 정도로 주님께서 우리들과 지금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어서서 걷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의 다리에 힘이 있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의 다리에는 이미 힘이 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 벌써 힘을 주셨습니다. 일어나서 걷기만 하십시오. 의지대로 걸어가면서 내가 헛된 것을 쫓아가는 게 무엇인가, 그런 것만 버리면 돼요.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면 돼요.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가정에서든지 나의 삶의 그 터전에서든지 하나만 더 생각하세요. 지금 이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 지금 나의 이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어떤 연관이 있는 거지? 이거 하나만 생각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삶은 늘 하나님께서 지키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동행해 주실 거예요.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러한 감동과 은혜가 있다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혹시나 오늘 말씀 가운데서 혹시 주님, 저는 이런 모습 중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연약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다면 특별히 그 모습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겁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미도 우리에게 다리에 힘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리에 힘을 주시고 이미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크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미도 아버지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힘을 주셨고 벌써 내 두 다리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힘이 있는데 아버지 그것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병들의 신앙처럼 아버지 다리에 힘을 잃은 사람처럼 연약하게 살아왔던 그런 나의 모습 없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 힘을 주셨음에도 하나님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서 주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앞에서 의지대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미도 나에게 힘을 주시고 아버지를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보여주시고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어떤 파도가 나에게도 좋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이심을 믿으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시할 때 연약한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자신의 다리를 힘을 잃어버렸다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하고 그런 심령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 막문에 다시 한번 확신 주시고 믿음 가운데 확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끈히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나의 힘을 주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도 나의 삶 가운데 들려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미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불쌍한 심령들이 있다면, 연약한 심령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뜻을 내놓고 다시 한번 우뚝 서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버지 어떤 삶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중심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